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원들 특별히 사회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회 현장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이제 풀어서 읽으면 이런 내용이죠. 오늘처럼 이제 푸른 떼약볕이 내려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 식탁을 물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 무너기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까 바로 집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그들이 범상치 않은 인물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선 이들을 이렇게 달려가 영접한 것은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허리를 굽히면서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럼 제가 시원한 물로 발도 씻겨드리고 또 음식도 대접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나그네는 뜻밖의 환대에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얼른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부인 사라에게 떡을 장만하라고, 그리고 직접 가축대에 가서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직접 잡아다가 종에게 주면서 의효리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사라는 사라대로 하인들은 하인들의 음식을 장만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요리된 송아지 고기와 또 그 다음에 구운 떡과 그리고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을 차려서 이제 한상 가득 차려내 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줄곧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드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음식을 다 비운 이후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뜻밖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지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거든요. 이전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낯선 이들입니다. 자, 근데 그들의 입에서 아내 사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쩌지 그들의 풍기는 그 분위기가 남달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입에서 아내 사라의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흥겹게 대답합니다. 예, 제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더 놀라운 이야기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아내 이름과 자식이 없는 내 형편을 아는 거지?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나만이 하는 약속인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들이 아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사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엿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터져나온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저 사람이 몰라도 한참 뭘 모르나 봐. 나나 남편이나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나님이 옛날에 생리가 끊어졌고 네 남편 아브라함 역시도 씨마른 노인네가 된 지 옛날인데 이게 무슨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근데 그 사라의 생각을 꿰뚫어 본 것처럼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13절 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여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솟아치듯 놀랍니다. 그제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바랍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살아간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은 자식을 주겠다는데 사라는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아, 내 나이 내일 모레면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네요. 제 몸은 제가 압니다. 저는 이미 시간 많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게 다른 자식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 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내 대를 잇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말해요? 아니라는 거죠. 19절,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 역시도 앞서 자신에게 말씀했던 하나님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아내 사라가 한 행동은 바로 얼마 전 아브라함 자신이 했던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웃음은 바로 자신의 웃음이었고 사라의 생각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라를 향한 책망은 바로 자기를 향한 책망으로 들려졌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사라의 생각을 꿰뚫어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13, 14절 보면 누구에게 말씀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틀림이 없구나.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계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고향 갈대우르를 떠날 때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자신은 어느덧 100세를 바라봅니다. 노인네가 됐습니다. 아내 사라 역시도 잉태가 불가능한 할머니 몸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 대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했던 그 마음, 하나님은 진작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자기를 살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향한 책망은 바로 자기를 향한 책망으로 듣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자 아브라함은 무서울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맙니다.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까지 찾아주신 하나님, 나그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약속의 소명을 붙잡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어느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꼭 어느 집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 중에 말씀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대화 중에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한적한 곳에 아름다운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은 역사가 깊어서 많은 수도사들을 길러냈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던 유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언제부턴가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하나씩 둘씩 그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수십 명의 수도사들이 이제 그곳에 가득했는데 어느새 단 5명만 남은 초라한 수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는 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황량한 수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장은 숲고 끝에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한 덕망 있는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원장의 고민을 다 들은 랍비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지금 남은 그 5명의 수도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 지금 남아있는 그 5명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수도원장은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남아있는 그 4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수도사들은 수도원장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5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금난한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필립 수도사일까? 한 제랄 수도사일까? 아니면 소이시몬 수도사일까? 그날 저녁 수도사들은 저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음 날부터 수도원 풍경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순례자가 그것을 찾게 됐는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수도원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서로를 배려를 합니다.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받아주고 격려합니다. 자,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소문을 그 가는 곳곳마다 퍼뜨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떠났던 수도원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들끓는 그런 수도원이 됐습니다. 뭐지요? 단 한마디, 당신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 그 한마디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보고 드는 일상의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세상에 오셔서 이제 멸망받을 자와 이제 구원받을 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걸 염소와 양으로 구분한다 그러지요. 근데 먼저 이제 오른편에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돈을 부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의인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까? 그때 주님 어떻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는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작은 자들입니다. 쉽게 무시당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작은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작은 그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이 작은 자는요, 내가 지나치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치 않은 평범한 사건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과 평범한 일상의 삶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삶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저 높이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앞에 한 사람으로,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그릇된 시각이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 작은 자로 오시는, 작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일상의 주님이셨어요. 일상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일상 속에서 다가오시고 일상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관왕제 이르던 세리마태를 찾아가 불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찾아왔습니다. 배 위에서 찢어진 그물을 깃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죽은 오라버니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 집에 찾아가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 장모를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별하던 남에서부터 안전하게 된 자를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돌풍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추하고 더러운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가운데, 병든 자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으로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자리, 답답하고 숨막히는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부끄러운 자리, 더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겪는 모든 일상의 환경 가운데 이미 오셔서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건네려고, 나와 삶을 함께 나누려고 이미 거기 오셔서 계신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있다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다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소소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나의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는 나와 일상을 함께 하려고, 모든 삶 속에 같이 하려고, 아니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성 회원 여러분들은 활동하는 사회 현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아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그 일상에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로 내 마음이 상할 때는 너는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너도 저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살펴보면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귀 기울여 보면 시시로 다가와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 주신 새날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날이지만 어제의 날이 아닌 새로운 날입니다. 분명 오늘의 날은 어제의 날이 아닌 새로운 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오늘도 나를 붙여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온몸의 생명을 공급케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낍니다. 얼굴을 씻고 샤워를 하면서도 얼굴과 함께 내 마음도 씻으려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바르고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 주님의 얼굴이 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울 앞 이리저리 살피면서 옷매무새를 이제 가다듬는데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거울 앞에서 들어 나 여호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거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근길에 차선을 따라 운전하고 신호를 따라 멈추고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들아 이렇게 말씀의 길을 따라 살고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 서는 것을 구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고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줄지어선 푸르른 가로수 여기저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들을 보면서도 설 따라 자라게 하시고요 때에 맞게 꽃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기 사료를 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아들아 이것이 오늘 네가 내 증인으로 살아야 할 무대란다. 오늘도 이것에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일과를 시작하는 상사 앞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밝은 얼굴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살펴보면 곳곳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귀 기울여 들여보면 시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귀를 크게 열고 들어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의 일들과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소소한 감정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소소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헌신과 예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막문간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 현장에 나아가 일하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저런 유혹들이 저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매일의 걸음 속에, 일상의 일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저들 되게 하사 진실로 저들이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헌신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몸으로 삶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심과 충만 위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일상 속에 다가오시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 회원 여러분들과 예배 동참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